하나님 말씀 시편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4편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시편 74편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본 아삽의 그 자손이 쓴 글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통탄함, 그렇죠? 비탄함을 얘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그 시편 저자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 부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했는지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오른손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사 우리를 건져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2절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 나의 왕이시라. 여러분과 저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본주의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이 안타까워서 저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왜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거든요. 근데 이제 왕을 구한다는 말은 사무엘 자신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 행동들, 이 부분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사실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배반과 배신과 하나님 떠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은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나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나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이 단어들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이 애굽을 표현하는 것이고 애굽의 나라와 또 바로 왕가, 자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애굽을 하나님께서 다 파쇄하셨다는 것이고요,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을 줬다. 사막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사막에는 짐승들인 겁니다. 그 짐승들에게 식물로 주셨다. 다 죽지 않았습니까? 15절에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바위를 쪼개서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셨죠. 그렇죠? 그리고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더라. 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요단을 건너고, 앞에는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또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자신들과 지금 이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왔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왔는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가 말씀을 좀이라도 깨달았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또 많은 축복과 응답을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과거를 기억하랬더니만 사람들은요, 상처만 기억합니다. 네가 옛날에 얘네들이 어떻고 사람들은 어땠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 말씀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과거의 상처만 붙잡고 기억하고 있으면요, 딱 마귀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 저자와 같이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심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구원을 베푸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체험하게 되어지면 기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늘 체험하지 못하면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 어떻게 기억을 못합니까? 이게 늘 이 여호와의 구원 속에 감사와 이게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누구는 아무 기억이 없고 누구는 늘 감사하다.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없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저 사람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 속에 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 속에 없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뒤집어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거 해야 되니까 하자라고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한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주의 절대적 주권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다인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주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안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낮도 주의 것이라 밤도 주의 것이라. 참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를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낮도 밤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를 지내면서 어떻게 하루를 내가 지내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지내야 됩니다. 밤도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여러분 우리 잠을 왜 잡니까? 혹시 여러분 밤이라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밤이니까 자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인간 일을 하고 밤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겁니다.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얻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을 자면 피곤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의미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일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힘을 주시는 이가 여호와시다. 낮도 밤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다. 빛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를 허락하셔야만 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숨 쉬고 있는 산소 있죠? 산소가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이거를요,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달아지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하다, 굉장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 우리는 늘 받는 햇빛 있죠. 여러분 물 있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비가 오고 이러니까요, 교회 잔디 이 잡초를 아무리 뽑아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잡초를 뽑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잡초가 나지. 잡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 거예요. 이걸 몰라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저도 잡초를 꼬면서 이것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나,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긁어내면서 속으로 씩씩거리다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편 저자가 이걸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사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땅의 경계를 허락하셨어. 땅과 물, 그죠? 그 경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다. 여름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하나님이 오게 맞게끔 다 허락하셨다. 왜 겨울이 필요하냐? 그래야 땅에 있는 모든 벌레들이, 나쁜 것들이 다 죽는답니다. 겨울 때. 그래 하나님께서 여름을 허락하시고 겨울을 허락하시고 모든 게 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걸 다 지으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지껏 하나님을 확 칭송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이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그럽니다. 자, 앞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는 능력을 표현하죠.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언약을 굉장히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언약의 하나님,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인 그 언약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감히 언약의 하나님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주를 비방하며 주의 이름을 능욕했다 그 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지금 바벨론 언약 없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주의 이름을 이렇게 능욕하는데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바라나이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시편 저자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뭔 말입니까 이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되시오. 계속 이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지금 얘기한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능한 장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으로 언약 때문에 건져내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언약, 제발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여호와여 이걸 이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뭡니까? 어떻게 언약 없는 자들이 주를 비방하고 우매한 백성,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말씀 없으면 우매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결정이 같지만 말씀 없으면 우매한 결정입니다. 이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와서 뭡니까? 주의 이름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뭘 비방했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침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것들이 와서 거스리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언약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금 기스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맷부들귀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주의 맷비둘기 산비둘기 그런 표현인 겁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말하자면 힘이 없고 연약한 이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표현하죠. 그냥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들짐승은 바벨론인 겁니다. 이 바벨론에게 주지 마시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바벨론에게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지금 한국말은 이제 설명을 보면 조금 이렇게 원문하고는 어떤 면좀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억압을 당하는, 그렇죠? 이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억압을 당하는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왜냐?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금 핍박당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 이 기도를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도는 사실 좀 다르죠. 막연하게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그 기도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늘 이게 고백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이것이 늘 고백이 되어야 된다. 20절에 봅니다. 언약을 돌아보소서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엔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 때려 부시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편 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돌아보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다락방 접해서 처음에 유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뭐라 하자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죠. 왜냐? 너무 사람이 양심적이어 가지고 자기 잘못하고 잘못한 거 벌벌벌 떨고 그거 해결하려고.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언약 붙잡으라.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럽니다. 왜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을 잘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치자, 바꾸자. 못 바꾼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데요, 그걸 바꿨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냐?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바꾸려고 마음 먹고 바꿨어 라고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저는 영원히 못 바꾸는 겁니다. 영원히 그 부분에 대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했다고 해요. 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이게 창세기 3장의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창세기 3장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창세기 3장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하자. 우리 할 수 있어. 큰일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가 오십니까? 그 근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근본 답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럽니다. 하자 그러는 겁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큰일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이해돼서 교회 모든 부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나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나는 맨날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물이 일로 흐르고 있는데 나는 자꾸만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의 말을 보십시오. 언약을 돌아보소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까? 자기들이 다 잘못했는데, 자기들이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겁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은 언약을 돌아보소서 이러시면 되십니까? 그 얘기입니까 지금? 어찌 지들이 잘못해 놓고서 하나님께 그럽니다. 언약을 돌아보소서.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 언약을 돌아보시옵소서. 나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지 마시고 언약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걸 이신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 겁니다. 의로워서 의롭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절대 의로울 수 없는데 절대 의로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양심 없다. 참 말이야, 말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시편 저자의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언약을 돌아보소서. 언약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언약이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대저 땅 흑암한 곳 어딥니까 지금? 바벨론. 그래서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가득했나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언약을 돌아보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에 주의 원수들이 가득 차 있나이다. 하나님 언약을 돌아보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붓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그죠? 우리는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삶을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이 뭐냐? 본인은 스스로 의인이 됐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 나는 의로운데?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왜 감사하냐? 저는 저런 세리 같지 않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저런 악한 자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할 수 있습니까? 감히 나는 저런 자들 같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 우리가 누가 불신앙한다고 하나님 저는 저렇게 불신앙하는 사람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죠. 그건 진짜 구원을 모르는 기도인 겁니다. 누구와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 하나님 허락하신 그냥 구원에 대한 감사해야 돼요. 남을 비하시키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굳이 하나님 구원에 대해 감사하다 그럴 필요가 없는,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잘못 깨닫는 복음이겠죠.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바벨론 사람들의 그 강포한 자의 처소, 그죠? 강포가 이 땅에 가득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언약이 아닌 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돌아보소서. 하나님의 언약이어야만 이것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아무리 잘못된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 답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돌아보소서라는 이 기도와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요 당장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올바른 길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재앙의 길을, 저주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모든 게 안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약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다. 21절입니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학대받은 자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포로됐는데 얼마나 학대를 받겠어요. 그래서 다 한때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싹 다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학대를 받습니까? 이런 학대받은 우리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계속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실 겁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얼마나 가난해졌습니까? 얼마나 궁핍해졌습니까? 언약을 놓칠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약을 놓칠 때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학대받은 자, 부끄러운 자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두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 돌아보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한 행위를 봐서는 이건 정말 맞아 죽어도 싼데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돌아보시옵소서.
우리 한 행위나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인생을 보면 야,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도 싼데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시편 저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직도 우리가 서로에게 완벽하라 얘기합니까? 지금 아직도 올바른 길, 아직도 우리가 맞고 틀리고 해서 맞는 것을 강조합니까? 옳고 그른 거에서 옳은 것을 우리가 강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틀림 속에, 맞음 속에, 틀림 속에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가 아니라 안 되고 잘 되고를 떠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냐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길인데 왜 그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심이 아니라 이게 죽느냐 사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옳고 그름 속에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맞고 틀린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잘하고 못하고 해서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잘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놓치면 끝입니다. 못한 부분에서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돌아보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케 하소서. 뭡니까? 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찬송케 하소서.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하여 이러한 구원의 찬양과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여 언약을 돌아보소서. 하나님이 언약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언약, 오직 언약. 왜? 언약이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도 되겠지만 뒤집어 보자면요, 본인 스스로를 향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언약을 선택하겠습니다. 언약 없이 살아온 우리의 인생, 언약 없이 선택한 우리의 선택, 하나님 이제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분명한 그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이런 결정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언약을 선택하겠습니다. 돌아보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학대받게 하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기도가 어떻게 보면 참 제가 보면 좀 우스운 기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빨리 해요 좀.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뭐 하시는데 지금 여지껏 뭐 하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가 좀 하라고.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됐지. 지금 빨리빨리 일어나가 좀 하시라고.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뭡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빨리 일어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으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일어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뭡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주의 백성들을 기름지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넘치는 땅으로 인도했는데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다 놓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다 해놨는데 주의 이름이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셔. 제가 볼 때는 시편 저자가 이걸 정확히 본 겁니다. 하나님, 고백하죠. 일어나사 주의 원통함을 푸시옵소서. 왜죠? 이제 내가 주의 언약을 붙잡았나이다.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못했다. 어찌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언약을 못 붙잡고 이런 기도하는 게 그게 가식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언약도 없는데 언약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도 없는데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병 고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데 역사를 하지.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그러죠? 야, 저 예수 어렸을 때 본 걔 아니야?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사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우매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매일 주를 비방합니다. 뭡니까? 야, 하나님의 백성? 야, 우리가 다 깨부셨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졌다, 이 시대는요, 전쟁에서 졌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겼다는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입니다. 주의 원통을 부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뭡니까? 니들 우리한테 졌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늘 그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시편 저자가 언약을 깨닫고 회복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도 모르는 언약도 없는 저것들이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거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언약을 회복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것이 회복돼야 되겠죠.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환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뭡니까? 언약 없는 자들 하나님 기억해달라 그 말입니다. 반대로 뭐죠? 언약 붙잡은 우리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74편 이 뒤쪽으로 계속해서 시편 저자가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언약을 기억하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는지,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언약 없는 자들의 소리를 잊지 마시고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대적하는 거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들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하나님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들이 주를 향해서 계속 소리 지르고 대적하고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안 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아람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요. 그러면서 언제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친 애굽, 너희를 칠 아수르, 아람, 바벨론, 블레셋 내가 처절하게 짓밟을 것이다. 왜냐? 언약을 회복 못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 뭡니까? 니들이 언약 내 백성을 건드렸어? 니들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이 산산조각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그럽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냐 못 붙잡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언약을 붙잡고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 언약을 돌아보소서. 우리의 행위도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의 잘못된 것에도 돌아와 가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심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회복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생을 다해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언약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체험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지 참된 증인으로서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언약 붙잡고 승리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